우리가 오늘 제목이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바꾼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그 예를 주인공으로 해서요, 우리가 새 틀을 갖추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전도 제자의 참 응답의 사람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이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데요,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 중심의 삶의 예틀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요, 아무리 세틀을 해도 이게 안 갖춰지는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은요 육신 중심입니다. 육신이 살아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중심이 육신 중심이에요. 그리고 삶의 모든 중심이 사람 중심이에요.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은 가지고 있는 사상이 율법적이고 신비적이고, 또 이런 사람 특징이요, 말을 해도 부정적이에요. 비판적이고, 또 굉장히 소심해요. 실패를 많이 하거나 사람이 자꾸 삶에 자신이 없으면요 소심해져요. 소심하다는 것은 깊이 들어가면 나 중심이거든요. 하나님 계획이 맞으면 홍해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모세의 믿음이 나와야 되는데 나 중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요 자꾸 뭔가 문제 생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소심해져요. 그래서 살다가 자꾸 문제 터진단 말이에요. 상처로 딱 각인돼요. 이것이 완전히 트라우마로 남아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과 그 능력과 권능이 내게는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살다가 결혼해요. 결혼해서 아이 낳고 가정을 이루죠. 이런 사람 비슷하게 만나서 산단 말이에요. 백발백중 문제 터져요. 굉장히 살아가는 게 고난, 고통, 방황이죠.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죠. 말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냥 어떤 때는 빨리 죽고 싶은데 못 죽는다니까. 그런데 그뿐이 아니에요. 자기가 낳은 후대들 보세요. 자녀들은 내가 갖고 있는 영적 문제에 100배 이상 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요, 암흑이 암흑. 자, 이렇게 살고 있는데 교회는요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돼요. 많이 있는데 안 돼요. 교회는 감소돼요. 교인이 감소돼요. 부흥이 멈췄어요. 부흥이 멈춘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성도들이 빠져나가요.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안 모여요. 예배 드리는 걸 힘들어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들고 몸이 안 좋아도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반드시 하잖아요. 근데요 예배 드릴 때는 이상하죠. 힘든 거에 10배가 와요. 예배 자체에 힘들어한다니까.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우리 인간의 멸망 스케줄이에요. 이게 자꾸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무능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고 상처와 많은 어려움으로요 완전히 눌려버려요. 딱 하나만 못 누르게 해요. 복음. 복음이면 다냐? 그런 소리 하지 마. 사람 신기하죠.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나하고 멀어져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전에는 다 교회 일이라면 막 굉장히 발벗고 서고 막 앞장서고 기도하고 행복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교회에 뭐 일이 생기면 막 짜증나고 막 굉장히 힘들고 하기 싫고 교회 가는 것조차 막 굉장히 어쩔 수 없이 가고 왜 그러지요? 그러더라고. 나이가 먹어서 그럴까요? 그러더라고. 네, 그러세요. 병들어서 그래요. 병들어서. 사람이 이 영적인 병이 들면요 사단에게 눌려버리면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안 되는 쪽이고 육신의 편리주의로 가요. 사람들은 모르지요. 참 바보예요. 몰라.
그냥 몸이 안 좋고 피곤하고 뭐 인생이 힘드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그게 사단의 통로예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할 때 봐보세요. 공부가 안 되고 뭐 인생이 힘드니까 에라 모르게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완전히 사단의 딱 올가미에 끌려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빨리 나의 틀, 교회의 틀, 현장 우리 인생의 틀을 깨버려야 됩니다. 오늘 나의 안 될 수밖에 없는 나의 과거의 틀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입니다. 그러면 나의 틀을 어떻게 깨야 됩니까? 거의 사람들이 나라고 하는 틀에 딱 갇혀 있거든요. 바울을 보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쫙 인도해 가요. 나의 틀을 깨는 첫 번째 비밀이 뭐냐? 내 안에 참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획, 그분의 그 중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중심을 세워놓고 주여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나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꼭 하셔야 될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내가 걸어가야 될 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붙잡아요. 그거 이룰 때까지는 나의 목숨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 세계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도 바치겠다. 그 정도 나오면요, 모든 세상 나 중심에 이거 싹 무너지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돼요. 그러면 없던 힘이 나온다니까. 여러분, 조금만 호흡하면서 기도해도요, 없던 힘이 나와요. 여러분, 정말로 찬송을 한번 제대로 한번 불러보세요. 없던 힘이 나오잖아요. 진짜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해보세요. 하루하루가 굉장히 힘이 나옵니다. 근데 나의 목표, 목적, 나의 가치관이 없으면요, 하루 사려고 똑같아요. 생각 없이 일어나서 살다가 막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만장하게 끝나고 잘 때는 허무하고. 왜냐하면 나의 인생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나의 틀을 완전히 깨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나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나 한 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에이, 나까지 뭐 별일 없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 한 명을 통해서 세계를 바꿀 수도 있어요. 아니, 그는 왜 그런 어떤 언약을 못 붙잡습니까? 나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실 것이다. 이거는 어떤 희망의 구호가 아닙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잖아요. 말씀에 언약 잡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슨 일을 다 했어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지. 그러나 나 중심으로 가면요, 안 믿어집니다. 어떤 친구가 돈이 없으니까요, 늘 자신이 없어요. 내가 그랬다니까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주관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다 주관하신다. 당당해라.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모든 물질도 하나님이 다스리지. 그럼 우리가 뭐가 없다고 그래서 늘 소심하고 말이죠. 뭐가 없다고 그래서 늘 나는 안 돼, 뭐자고 부정적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모델로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도도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냐?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가장 중요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복음 가진 여러분 한 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은 어느 정도 아니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다면 나는 어떤 자리도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만왕의 왕이시니까. 그 안에서 나는 능히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구원받은 자에게 채우시고 인도해 나가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붙잡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한 모든 것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 간다니까. 다 채운다 그랬어요. 우리의 틀을 완전히 깨야 됩니다. 우리의 예틀이 가장 많은 게요, 나 스스로 빨리 결론 내린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너무 앞세운다는 거죠. 가장 많이 하는 예틀입니다. 갖고 있는 게 쉽게 판단을 해요. 쉽게 결론 내려요.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쉽게 길을 걸어가요. 우리의 예틀입니다. 너무 생각을 빨리 하지 마시고요, 너무 판단 빨리 하지 마세요.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계속 뭐라냐면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넉넉히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를 보라 그 말이에요. 너무 내 생각이 많으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의 틀을 깨야 돼요. 교회에 오면요, 여러분 행복해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 어떤 사람은 교회를요, 막 무슨 소가 무슨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막 억지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많다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일이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막. 여러분 주일날은요, 다른 날보다 더 일찍 일어나줘야 됩니다. 왜? 교회 갈 생각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네.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수연이, 하영이, 우리 이쁜 공주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막 예를 들어서 지금 BTS가 지금 고향 체육관에 와서 공연하러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쟤네들? 티켓을 받았어. 전날에 잠이 오겠어, 안 오겠어요? 잠 안 온다니까. 앞자리 차지하려고 아마 밤 12시에 담요 들고 그 앞에서 줄 서 있을걸? 틀림없이 그럴 거야 아마. 여러분 BTS보다는 10배로 교회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걔네들은 왔다 가면 끝이지만 예배는, 말씀 성취는 내 평생을 두고 계속 이루어갈 수 있어요. 아멘? 우리의 중심이 달라야 돼요. 교회의 틀을 완전히 깨야 됩니다. 교회 예배가 무슨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보다 못한 자세로 우리가 오면 되겠습니까? 겨우겨우 일어나서 오는 그 예배 생활, 오늘 완전히 깨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오래 가면요 큰일 나요. 영육간에 모두 문제 옵니다. 교회가 오고 싶어야 돼요. 모든 중심, 모든 우선순위가 교회에 돼요. 교회. 여러분 떡 하나 생겨도요, 교회 가자야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길에 가다가 1,000원짜리 하나 주워도 교회 가서 헌금해야지. 모든 중심이 교회에 된다니까. 사람이 그게요, 가장 정상입니다. 그게 가장 정상이에요. 그때 모든 것이 바뀌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응답받은 게, 새벽에 지금 기도하잖아요. 응답받은 게 한 2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일주일 됐는데 벌써 2가지 응답받았어요. 자, 하나님은 매일 응답. 첫째는 뭐냐면, 일단은 내가 굉장히 힘을 얻고 있지만요, 2가지 중에 보이는 응답이 뭐냐면, 첫째는 매월 한 번씩은 토요일 날 우리 렘넌트의 날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렘넌트를 모아서 여기서 문화잔치를 해야 되겠다. 찬양도 하고 막. 그게 내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거라니까.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뭐냐면, 매월 한 번씩 가정 헌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가정헌신 예배. 그래서 그날 매월 한 번씩 가정헌신 예배 드리는데 이게 이제 시간표가 와야 돼요. 가정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도 이렇게 포럼도 하고 발표도 하고, 예? 가정에 이제 대표들 와서 간증도 하고, 그 가정에서 뭐 대표 기도도 하고, 그 가정에 한 사람이 또 사회도 보고, 이렇게. 그 가정에 가족들이 와서 좀 특별 또 찬양도 하고 특송도 하고, 이게 그러면서 그 가정에 맞는 메시지를 좀 주고, 가정 헌신 예배를 해야 돼요. 가정 헌신 예배. 근데 혼자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혼자인 가정은 이제 연합으로 합동으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돌려야 되겠다. 굉장히 그 전에 내가 생각 못했던 거잖아요.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이라니까. 그래서요, 나의 틀, 교회의 틀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행복한 교회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완전히 붙잡고 올인하는 교회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결론난 교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완전히 임하는 교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면서요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이런 교회는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영적 분위기가 달라요. 교회에 오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요 기도의 집으로 만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집으로. 언제든지 기도하고 싶을 때 교회로 오세요. 잠깐이라도 줬어요. 왔다 가는 그 자체도 기도예요. 교회를 기도의 집으로, 교회를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응답의 축복을 체험하는 현장, 장소로 만들어야 돼요. 마가다락방 교회는 기도할 때 집에서 할 수 있잖아요. 다 하죠, 물론. 그런데 교회로 모인 거예요. 마가다락방 그 교회로 다 모여서요 집중으로 기도한 거예요. 열흘 동안 집중한 겁니다. 열흘 동안.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성령의 큰 역사를 이루는 능력의 시간을 체험해요. 가정마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교회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얻은 성령 충만함이 가정으로 들어가. 이 영적 이 파급력은요 못 말립니다. 쓰나미도 못 막아요. 가정이 변화가 돼요. 그렇게도 가정에 막 들어가면 지옥 같았던 가정이 이상하게요 굉장히 밝아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가정을 밝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인위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겉은 변경시킬 수 있는데 영적 이 속에 있는 근본은 치유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날 문제 오면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뿌리채 바꿔버려요. 뿌리채. 이 가정에 있는 문제는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거든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와 내 다른 배우자의 영적 문제가 합쳐져서 오는 갈등과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해결 안 돼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게 인간적으로 됩니까? 배운다고 됩니까? 무식하다고 맨날 싸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고학력이고 엘리트층일수록 가정 문제가 더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문제거든요. 그 영적 문제 왜 왔습니까? 창세기 3장이잖아요. 창세기 3장인데 이게 계속해서 숨겨져 안고 살다가 터지는 거예요, 계속. 그 예배 드린다고 됩니까, 그게? 예배 드릴 때만 예배 드리고 가면 또 완전히 불신자인데, 삶이 불신자고 인생이 불신자의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게 바뀝니까? 틀이 그대로 있는데. 그럼 그 안에 있는 가족들, 후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생각할수록 아찔한 거예요. 좀 사람이요 진짜 심각합니다. 나의 틀, 교회의 틀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살면서 모든 문제와 사건과 환경이
계속해서 도사리고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복음으로 완전한 축복을 못 누리면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갈등한다니까. 우리는요, 그 틀을 완전히 뛰어넘어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마가다라 빵 사람들이 그 언약 붙잡고 모였더니 딱 나오는 답이 하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흐름을 나의 주 인생 프로그램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말하자면 샘 물줄기가 있잖아요. 샘 물줄기에 원 물줄기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여러분 24시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모든 삶을요,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 다 한번 살아보세요. 그거 적용해 보세요. 진짜 기도해 보라니까요. 다릅니다. 말씀의 흐름을 놓치고 인생 살아가. 여러분 100년 살면요, 100년 사는 만큼 문제가 나를 계속 공격합니다. 삶의 비밀. 우리 랩런트들 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의 흐름을 지금부터 타는 훈련 속에 들어가야 성인이 돼가지고 가정에서도 그 축복을 누립니다. 어릴 때 말씀의 흐름 타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걸 몰랐기 때문에 어른 돼가지고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서 뭐라냐면 서로 교제하며. 교제하며 이 말은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되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해주고 힘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교제라는 말은. 여러분 교회에 오면 서로 교제하고, 여러분 집에 가면 서로 교제하고, 이게 돼야 돼요. 교제가 영적 교제가 돼야 돼요. 영적 교제. 말씀이 선포되고 고백되는 곳에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말씀이 선포되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돼요. 한 번이라도 바뀌면 영적 문화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뭐냐, 떡을 떼며 그랬어요. 42절에 구원받은 자의, 복음 가진 자의 누림을 얘기해요. 누림. 서로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써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우리의 옛 틀을 깨야 됩니다. 서로 교제하는 교회, 떡을 떼면서 포럼하면서 힘을 넣는 교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흐름 속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예수랑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요 쫙 퍼지기 때문에 그 다음 주일 올 때 교회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전날 밤새도록 막 이게 장사하고 막 잠 못 자고 일하고도 주일날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죠? 예. 세 번째입니다. 현장의 틀이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요 싸울 일도 많이 있고 갈등할 일 많이 있죠. 절대 싸우지 마시고 갈등하지 마세요. 다 양보해도 됩니다. 내 거 챙기려고 하지 마세요. 뭐 세상에서 내 욕심, 내가 살아남아야지, 너무 나를 드러나지 마세요. 다 양보해도 됩니다. 그 주인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자기 거 챙기려고 얼마나 인본주의 있었습니까?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조카 데리고 나온 거예요. 끝까지 계속 문제예요. 그 조카 식구들과 우리 식구들과 많은 종들과 이게 계속 갈등 생기고 일이 생기고, 아브라함이 많은 머리를 쓰고 좋은 계획 세웠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출발할 때 좋은데 나중에는 전부 마이너스,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요 딱 언약 붙잡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사랑하는 조카 롯을 네가 다 선택하고 이제 헤어지기로 결정한 거예요. 네가 가고자 하는 걸 다 선택해라. 네가 먼저 선택해라. 나는 네가 선택한 거 반대로 가겠다. 모든 것을 양보했어요. 세상 영광, 영화, 돈, 어떤 성공, 많은 자리 다 양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예요. 뭐가 대단하냐? 제대로 눈을 뜬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절대 여러분 나를 드러내지 마시고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사람들과 싸우고 갈등하지 마시고요. 사람들과 뺏으려고 도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그 모델이 아브라함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은 뭐 했냐? 아무것도 선택 안 하고요. 뭐 했냐? 하나님 앞에 섰어요. 오늘 18절에 뭐냐면 만문의 상수리나무 숲을 근처에다가 자기의 제단을 만들어 놨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니까. 그동안은 안 그랬어요. 종교생활만 했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자 기도한 거예요.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 아브라함은 가정이 변하고 가문이 변하고 우리 여러분이 아브라함 가문처럼 믿음의 가문이요 믿음의 열매 있는 증거 있는 가문이요 후대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틀만 바꾸면 됩니다. 틀 살아보려고 너무 막 아웅당하지 마세요. 그게 세상 방법입니다. 새벽 기도에 우리 캐치플레이가 뭡니까? 오력입니다. 오력의 힘으로 현장을 정복하라요. 하나님이 주신 힘만 있으면 세상에서 나는 아무 일도 안 해도 성공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이 100년 이룰 거 1년 만에 이룰 수도 있어요. 그게 성경이라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게 영적 비밀을 가진 자의 비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 끝냈기 때문에. 내가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전도 운동하고자 하는 교회에 우리가 예배에 모였다. 여러분은 축복 받은 자 중에 받은 자입니다. 아멘. 여사는 간사하죠. 당신은 최고 축복의 사람입니다. 맞다니까요. 확실합니다. 왜냐? 전도운동 해야 된다.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 그리스도면 다 끝이다. 라고 말하는 이 메시지가요. 2000년 만에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 이 유일성 속에 돌아다니는 게요. 죽었다 깨어나도 감사하다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뭔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끝나죠. 이유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유를 아는 자입니다. 진짜 복음 가진 자의 이유. 하나님이 왜 나를 복음 깨닫게 했을까? 이유를 아는 자예요. 사람들이 이유 없이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들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단순히 내가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세상 살리라는 거구나. 비밀을 알았어요. 우리 교회는 이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이유를 가진 교회예요. 사람입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이유 있는 사람이라니까. 세계복음화할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가정 살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 살려서 세상 무너져가는 살리라는 하나님 사인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많을수록 감사한 거예요. 왜? 그래야 세상 무너져가는 가정을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그게 하나님 기도하라는 제목입니다. 그게 빨리 이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요. 세상이 가정이 다 무너져가는 시대구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가정과 이런 만남과 이런 삶을 주셨을까? 기도라는 계획이에요. 세상 살리라고. 기도 제목 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결론을 내려야 돼요. 이제부터 집중의 시간표를 가져야 돼요. 집중해. 많은 우리가 뭐 집중 그러는데요. 너무 그런 획일적인 그런 단어 집중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틀을 깨는 집중의 시간을 꼭 가지세요. 집중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집중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중년 기도할 때 새벽에 집중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가다라방 사람들이 중년 그 속에서요 집중으로 함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모든 문을 다 열었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미래에 중요한 문제와 일과 중요한 것들이 남아있다면요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다른 불신앙, 염려 많은 거 다 깨고 오직 믿음의 틀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게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할 때 안 된다라고 하는 내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다 버리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끝났다. 그 믿음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부르신 나를 바라보면서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진짜 재창조 역사 일어납니다. 그냥 우리는 너무 부정적이고 내 스스로 안 돼, 막 염려, 근심 다 하잖아요. 진짜 믿음 가지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모든 문제 끝냈다니까. 그래서 그 시간표를 가지세요. 집중. 그리고 40일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력의 힘을 우리 모든 성도, 개인, 가정, 모든 자녀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못 나오시더라도 꼭 기도하세요. 오력의 힘을 넣는 집중 새벽 기도.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이제는 새로운 틀을 갖춰서 세계복음화에 손들어서는 교회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몇 분과 이야기하면서 했다니까요. 이제는 우리 교회는 단순히 운영하고 지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1만 제자 모이는 성전을 준비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세계복음화에 우리는 1만 제자가 모이면 교회 행사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생명운동, 전도운동하는 시대적인 새로운 틀을 가지고 갈 겁니다. 여러분 진짜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성도, 여러분 시대의 전도운동의 모델이요 대표적인 가정, 그런 후대 세우는 여러분 사명 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옛 틀을 다 깨고 새 틀을 완성하는 최고의 오늘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틀을 갖추고 새로운 시대를 열며 가문과 시대 살리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